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 세상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러한 길을 걷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우리의 미래가 늘 형통한 길로 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이상 조짐이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되는 사업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뒤죽박죽 삶이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1월 달이 되어지면 단위의 기도회를 21일간 합니다. 매일 강사들이 우리에게 좋은 간증들을 합니다. 거의 간증이에요. 김명성 간사라고 있습니다. 찬양사역자이고 또 교회 오빠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오은지 집사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분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남편이 죽었다라면은 우리가 조금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정말 믿음 좋은 남편들이 죽었어요. 결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 그런 부부였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찾아오고 그 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남편들이 소천을 하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결혼할 때 남편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런 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도 없는 강약길로 그들 인도하셨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넓은 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조금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앞에는 바닷길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바다 안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막다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정말 나와 함께할 백성인가? 거룩한 백성인가? 아니면 이전과 같은 그런 노예 생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백성인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시키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 곧 비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돌이켜란 말이 있어요.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던 길을. 여러분들 애굽을 떠났을 때에 재빨리 이 해변대로를 해서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까지 그냥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리입니다. 아니면은 그 길이 조금 불의세지한 종족이 있어서 좀 가로막히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시내산 쪽으로 돌려서
밑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뭡니까? 가다가 마치 길을 잃어서 방황처럼 다시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막다른 길로 그들을 진행시켜줬습니다. 도대체 전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어찌 이렇게 이 따위로 인도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인도해도 이것보다는 좀 잘해. 아니 이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해안길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좀 시내산 망점으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의 전술을 보면은 마치 전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도관의 등지같이 인도하셨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과 4절 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3절을 보면은 멀리 떠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멀리 떠나. 우리가 과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득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득하다. 이 말은 뭐냐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길을 잃고. 길을 몰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해가지고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다 얘기입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곧바로 해안도로를 해가지고 그냥 쭉 올라갔다면은 바로가 이 백성들을 뒤쫓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 보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간들이 다 거느렸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로는 그 당시에 애굽이란 이 제국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아마 병거도 다른 나라가 쉽게 쳐다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이겠죠. 오늘날 말한다면 정말 단단한 장갑차 내지는 탱커를 보유한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미국이란 군사력과 뭐 동남아에 아니면 아프리카의 조그만 종족이 싸우게 되어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센 미국이 이기겠죠. 오늘 지금 선발된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온 지휘관들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면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 이 노예로 있던 자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자기의 허락하에 이루어지지 자기의 명령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들이 비밀이 나갔습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나갔는데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바로의 마음속에 또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난 이제까지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몰래 스무스 다녔는데 이제 난 떳떳하게 교회를 나갈 거예요. 이제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무력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또한 가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나갈 때가 있죠.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방황하게 해서 애국 군대의 출교를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전술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비록 이들이 지금 처음에 나올 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길을 알지 못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을 업신 여기고 다시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옛날 애굽에서 밤낮으로 일만 하던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속받은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내 모양이 세상 사람들과 봤을 때 형편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제거돼야 되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다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신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를 긋고 있어요. 성화의 거룩을 늘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거룩을 쫓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 부패한 신념 때문에 죄를 짓고 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천 가운데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시는 분들 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그 거룩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어찌 보면 그 부패의 심령 때문에 본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와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정말 양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일깨워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그뒤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노예 생활로 그냥 가만히 두지 왜 우리를 억지로 구원해가지고 이런 계급생활을 시키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이 문제를 조금 사람과 상의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빨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내가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붓는 욕설은 도저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보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원망을 합니까? 그는 나름대로 다 이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라 나왔는데 결과가 너무도 하나님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도 결과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좀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악화되어지고 사업도 하나님 내가 정말 마지막 붙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그 사업이 잘 되어지기보다는 그 전보다 더 악화되어집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우리의 길이 다 평탄해지고요, 잘 되어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를 보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내 형편이 최악으로 달려갈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내가 망하고 내가 죽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몰려오는 애국 군사들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애국을 탈출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계획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국을 떠나고 난 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오면 그만이야.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양다리 작전이에요. 이게 잘 안 풀리면 다시 꼭 돌아가면 되지. 가난을 간다니까 한번 일단은 믿고 한번 나가보자. 한번 가다가
여전히 힘들고 상이 안 좋아지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돌아가고 싶다 해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애국 바로 왕이 지금 선발된 병거 600대를 지금 가지고 이 백성들 출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간다, 그러면 그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이미 바로의 그 자존심은 밑바닥에 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이를 가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양다리 작전을 할 때가 많아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유리한 쪽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조금 유리한 그쪽에 두고 있다가 이 세상에 좀 유리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또 발을 두고 또 양다리 작전.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되지. 유익한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좀 유익한 것 같아가지고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다른 길이고, 그리고 완전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더 악취하게 상황을 맞이할 때에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또한 분출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들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마음속에 계획 다 했잖아. 양다리 작전? 여차하면 애국으로 돌아오면 되지. 근데 너희들 그 길 없어. 너희들 돌아가는 그 순간에 너희들 다 죽게 되어진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참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아니에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왜 자꾸 죽음의 길로 다시금 돌아서려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빨리 성장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다리를 여전히 애굽에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다리를 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다리를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양다리가 주님께로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그 길에 양옆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가로막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길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는 뒤에 출격하고 있는 그 애굽 군대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길이 없고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몰랐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이미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거죠.
강자에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들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로가 출국하도록 만드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바다가 막혀있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어디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물 속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 속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인 거죠. 그 지혜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할 때에 그 길이 보인다는 사실, 단 한 번이랄지라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얘기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내가 인정한 길, 이걸 우리는 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양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는 지금 양을 어디로 인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할까? 이건 길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는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마침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 것 같고 음침한 골짜기 인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그 결과가 나빠서 절망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세같이 하나님의 군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시험합니다. 또한 세상은 그 길을 보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앞에 길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묵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원망과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으며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아름답게 내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어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 믿음고 늘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